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가 내리고 우리 눈에 해가 보이지 않지만 그 밝은 태양은 지금도 이 지구를 비추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곁에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두 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출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자신 영으로 이름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122장 선반 나은 성도여 빨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여건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나셨네 아멘. 아멘. 오늘은 기도 이후에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본문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예수님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근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연약하여서 알면서도 넘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주셔서 자백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이 시간도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부림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목적, 그 비전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 정말 소망의 공동체를, 말씀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있으면 너무나 연약합니다. 차단의 밥이 되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하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는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옆에 넘어져 있는 지체가 있다면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성도들에게 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세워가면서 이 어려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물송이와 같은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비와 같은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생각에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위를 얻고 힘을 얻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의 금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사단을 물리치며 견고한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엎드렸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이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그래도 속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이신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모님 성경 공부하는 것도 괜찮죠? 예,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편지를 보내셨거든요. 편지 받으셨어요? 네, 직접 이렇게 눈에 보이는 편지는 아닌데요. 오늘 성경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죠. 온 백성이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다, 전해졌다 라는 뜻이죠. 그 봉투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구주가 탄생하셨다 하는 소식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우리 모두에게 다 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편지 봉투를 받고도 열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편지 봉투를 모르니까, 열지 않았으니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고요. 그래서 큰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좋은 소식을 모르니까요.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편지 봉투를 열어보고 그 안에 있는 좋은 소식 때문에 큰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큰 기쁨이 없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소식을 알면도 불구하고 때로는 큰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 좋은 소식 때문에 정말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구주하면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렸을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2장 1절에 나오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다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주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참된 구주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참된 구주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복음인데요. 그 당시 복음은 언제 사용했냐면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거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 좋은 소식,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큰 기쁨이 있을 때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좋은 소식이라 복음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그 단어를 지금 예수님 탄생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직접 이들에게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오늘 8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양떼를 치고 있던 목자들입니다. 모두 깊이 잠든 밤입니다. 몰려오는 잠을 쫓아내면서 지금 양떼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쳤다고 해요. 주의 영광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개념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어요. 여러분, 감히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목자들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져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을 것입니다. 천사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쩌면 가장 부드럽고 온화하면서 가장 오미한 그 목소리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인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놀라운 소식을 지금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직접 전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전하셨습니다. 유일무이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직접 이렇게 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필이면 목자들일까? 여러분,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이 하필이면 목자들일까? 아니, 그 당시에도 좀 영향력 있고 좀 발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딱 나타났으면 예수님 탄생했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또 효과적으로 얼마나 잘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목자들은요, 가장 가난하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잖아요. 목축업은 아주 천한 직업에 속했습니다. 이들은 생계가 막막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양떼를 돌본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치면 투잡을 한 거죠. 뭐 요즘도 투잡을 하신 분이 참 많잖아요. 생계가 어려우니까 참 대리운전을 하기도 하고 또 새벽 배송을 하기도 하고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입니까?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그들을 뭐 천하라고 여깁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목자들은 왜 천한 사람들로 여겨졌을까?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사회는 율법을 중시하는 사회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 중에서도 어떤 율법?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떼를 돌보는 일이 안식일에 쉴 수 있는 일입니까? 없잖아요. 종교적으로 이들은 그런 종교 의식을 행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들이 뭐 일부러 안식일을 범하거나 율법을 경시한 게 아닙니다. 그들도 마음은 굴뚝이 있죠.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나도 좀 저들처럼 좀 경건한 모습으로 안식일에 예배도 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생계가 막막하니까 달밤에 그 양떼를 치러 가는 겁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들의 형편을 생각합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손가락을 치우면서 안식일만 지키고. 그 당시에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요, 이 목자들은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가장 신용이 없는 사람들, 가장 믿지 못할 사람들.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지나가는 천한 사람이요 죄인들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주 탄생의 정말 중요한 소식이잖아요. 이 큰 소식을요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했습니다. 너희,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우리도 포함되지만 그 당시에 지금 천사가 말할 때 너희는 누구예요? 목자들이죠. 목자들.
지금 목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캄캄한 밤에 일을 하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이 캄캄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캄캄한 거죠. 절망의 깊은 밤에 놓여 있는 죄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구주가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구주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주 탄생에 가장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닐까요? 구주가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내 삶에 구주가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절망에 빠진 사람들, 가난한 심령으로 있는 사람들, 그들이 구주 탄생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고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 목자들만 얘기하는 것 아니죠? 저와 여러분 같이. 사실 우리도 보면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해 보이지만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한번 보시라니까요. 어때요? 다 멀쩡하게 보이시죠? 그렇지만 실제 우리도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가장 깊은 절망의 밤을 보내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 너희를 대신에 우리 각자 이름을 적어놓어도 됩니다. 개성이를 위해서 구주가 하셨으니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구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탄생할 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누구를? 아우구스트 황제를 구주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참된 구주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누군가를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붙들고, 어떤 사람이 힘 있는 빽 있는 사람들을 붙들고. 여러분,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박한 심령을 잘 표현한 거죠. 급하니까 어때요? 그냥 아무것도 붙잡는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을. 물에 빠졌는데 지푸라기 딱 잡는다?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난 지푸라기 잡았으니까 살았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지푸라기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나와 함께 그 지푸라기도 같이 꼬르륵 깔아놓게 되겠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지푸라기를 잡고는 나는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주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지푸라기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시편 146편 3절 5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도움을 구했던 그 사람, 정말 힘 있는 그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푸라기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구주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지푸라기 아니라 참된 구주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붙드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푸라기를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주를 붙잡고 계십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하자 하늘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얼마나 많은 천사들의 무리인지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네. 야,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천상의 성가들이,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얼마나 교회가 큽니까? 그러니까 성가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웅장하게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휘들은 천상의 성가대잖아요. 하늘 성가대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뮤지컬이라도, 오늘 아무리 뛰어난 과학 기술이라도 이 광경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없죠. 어쩌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장면을 지금 지금 목자들이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영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 모습입니다. 그 천사의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끝나고 천사들은 하늘로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밤하늘에는 별들만 반짝이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문득 정신을 다시 차립니다. 그리고 누가 문제라고 할 것도 없이, 야,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자. 천사가 분명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목자들은 그 소식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보자. 서로, 야, 가보자. 한 사람도 노라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죠. 모두가 다 믿고, 그래, 빨리 가보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여러분, 이 목자들은요, 구주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그냥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천사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믿고 행동했습니다.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는,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은혜 받았다, 너무 큰 감동이다, 그렇게 흥분해서 이제 이 말씀을 살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저 교회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목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황홀한 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천사의 말을 가슴에 담아두었고요, 그 좋은 소식을 믿었고요, 그리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은 구유에 누워 계신 구주를 만나뵙는 더 큰 감동, 더 큰 은혜, 더 큰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큰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좋은 소식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이 암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제가 알기로 3개의 암이 지금 있는데요. 목사님이 암이 이제 암 환자는 늘 어떤 게 걱정입니까? 암이 재발하지 않았는가? 그게 늘 걱정이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암이 재발되지 않았는가 CT를 찍고 확인을 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혹시나 재발되지 않을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때 생각난 찬송이 440장 찬송입니다. 그 가사에 보면 예수 함께 아니하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든지 예수 따라가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겁이 없네. 그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이 가사의 내용이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그래, 암이 재발하든 완치가 되든 누가 나와 함께 간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간다. 예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낙이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겁이 없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암이 재발하든지 완치되든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 믿음이 생기니까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뿐이 아니라 지금도 암 환자들은 계속 정기적으로 이렇게 CT 확인을 하러 가잖아요. 지금도 그렇답니다. 지금도 CT 제거를 하면서 불안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네, 아는 것으로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함께 하신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믿기만 하면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에 뭐가 임합니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화, 누가 찬양한 평화죠? 천사가 부르잖아요. 천사가 뭐라고 찬양합니까? 땅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평화한다. 아니죠. 땅에서 누가 평화를 누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에게 평화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평화가 임한다. 평안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주 탄생에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주 예수님은 그냥 탄생하고 끝났나요? 아니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주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목자들은 그토록 고대하고 바라던 구주를 만났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을 찾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다, 강보에 쌓여있다, 흔한 일입니까? 흔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아마 어쩌면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런 소문들이 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누추한 막광 같은 집에 아기가 태어났대. 수습 끝에 그 아기를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행색을 보면서 정말 구주라고 믿어졌겠습니까? 뭐 구주 같으면 뭔가 좀 힘이 있거나 뭔가 저력이 있거나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들도 너무나 참 힘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 누추한 집에서 아이를 낳은 거 아닙니까? 도저히 구주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강보에 쌓인 아기가 바로 표적이다. 무슨 뜻입니까? 증거다는 뜻이죠. 누가 구주인지 알 수 없지만 강보에 쌓인 아기가 바로 구주라는 표적을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아기가 바로 구주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을 참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20절에 보면 그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문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탄생하게 되는 그 어떤 일의 기획자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구주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성대하고 거창하게 이 탄생을 축하했겠습니까? 아마 많은 환영 인파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축하 사제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그곳에는 고요와 정막만이 흐릅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 고요한 밤, 정말 고요한 밤입니다. 고요한 밤. 여러분, 목자들이 보았던 그 천상의 승가들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공연이 사실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신 그 자리에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축하하고 환영하고 그런 노래가 바로 이 자리에서 들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대신 누구의 찬송을 받으십니까? 목자들의 찬송만 받으십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 왜 좀 뭔가 좀 화려하고 좀 거창하고 좀 멋있게 예수님의 그 탄생을 좀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 그랬다면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좀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고 더 잘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고요한 밤? 부를 때는 참 좋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구주로 오셨는데 아무도 환영 안 하는 거예요. 단 누구만? 그 시절에 가장 가난하고 낮고
천한 죄인으로 취급당하던 목자들만 환영하는 겁니다. 그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의 찬양을 기다리고 계세요? 예,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의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 그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할 것 없는 99명의 사람보다 단 한 사람 회개하는 그 영혼을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결론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들이 회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내용에 보면 하늘에는 뭐라고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무슨 뜻입니까? 구주 탄생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뭐가 됐다고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돌린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목자들인 거예요. 구주 탄생하신 그 구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 첫 번째가 바로 목자들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뭡니까? 삶이 창조된 목적은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우리를 창조했다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우리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욕을, 시욕을 안겨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사야에 보면 그들을 오게 하라고 했죠. 그를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탄생하신 구주께서 하십니다. 구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죄인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은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구주 탄생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라고 노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100명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1등은 그럭저럭 삽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아마 2등은 나지 못해 삽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마 3등은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같이 뭐예요? 잘 삽니까? 다 잘 못 산다는 것이죠. 근데 물어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못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다들 잘 살기를 원한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왜 잘 살기를 원하는데 왜 잘 못 살죠? 왜 그렇습니까? 잘 산다는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뭘 잘 산다고 생각합니까? 잘 먹고 잘 산다. 돈이 많고 풍요로우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무슨 뜻입니까? 소유가 넉넉한다고 해서 생명이 있다, 잘 산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럼 돈이 많으면 잘 삽니까? 그러면 돈이 없으면 못 삽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산다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잘 산다는 기준은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계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에 이 시계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못 알려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시계가 아무리 비싸도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면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의 가치는 높아지는 겁니다. 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가치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 만족과 행복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자기 만족과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나에 대한 가치를 높아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족할 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 잘 살 수 있고 우리의 큰 기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여배우 비비안 리가 주연한 애수라는 영화에 보면요, 그녀는 전쟁터에 나간 애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이고 절망적인 소식이죠. 그 소식을 듣고는 그냥 인생을 자포자기하듯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정말 아무렇게나 굴리고 이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시기와 저질이 컸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어느 날 죽은 줄 알았던 애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전사자의 이름이 똑같았던 것입니다. 애인을 발견했지만 그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몸을 다 더럽혔기 때문에 도저히 애인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잘못 전해진 소식 하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소식을 듣느냐, 어떤 소식을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 때문에, 이 좋은 소식 때문에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미 구주 예수님 찾아와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구주 예수님을 그냥 혼자 내버려 둘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바쁘니까, 내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구주 예수님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주 예수님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구주 예수님 만난 목자들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나쁜 소식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구주 탄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한테 진정 잘 사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 있는 헛된 지푸라기 붙들지 않고 참된 구주 되신 우리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다 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누리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선한 몸 세상하니 되었으니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에게 다시 선 날. 아멘. 상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나쁜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좋은 소식보다도 그리고 그 어떤 나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더 기뻐할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는 자리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좋은 소식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구주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구주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정말 나를 위해 보내주신 구주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주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된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복이 임하는 그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수요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인조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과 하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험악하지만 빛 대신 주님,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노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삶을 감찰해 주시고 그들과 늘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깊은 소원의 기도를 주여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속히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이제 구주 탄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